설 연휴 온라인 새벽 예배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제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오늘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도전받고 다시금 믿음 안에서 승리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휴 다음 날 우리 이 목요일에도 온라인 새벽 예배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과 중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도전받고 다시금 결단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동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다시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전쟁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과거의 전쟁은 전략, 전술, 그거보다 병사의 수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가 동원되었는가, 그리고 그 전쟁에 합당한 전략을 세웠는가. 그러나 오늘날 현대전의 양상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첩보와 정보 이를 뒷받침하는 첨단 과학 기술력, 군사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무인기가 이제 전장에 사용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무인기를 통해서 명확한 지점을 타격하고 우리 아군의 군사적인 손실이 없이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그 전쟁을 진두지하는 그 최고 지도자는요, 그 전쟁에 맞는 전략을 말하고 전술을 말하고 사기를 돈독해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사실은 이들은 이제 곧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그러한 군사들입니다. 그러면 이 모압 평지에서 전술 회의를 하고 전략 회의를 하고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과거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처럼 네피림의 후손, 거인 아낙 자손들이 가득했습니다.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땅이 11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가나안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 그곳의 지형을 모르면 쉽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는 많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계속 주입시켜 주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말한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전략이요 전술이요 삶입니다. 이게 뭔가 맞지 않아 보여요. 전쟁을 앞둔 긴장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평시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모세는 가나안 땅은 정복된 땅으로 보았던 거예요. 믿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수차례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일인데 이미 모세에게는 성취된 과거의 일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정복한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삶에 대한 얘기를 하지 전쟁의 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져보지 않아도 만지바된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경험한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내가 만진 바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2000년 전 과거를 내가 오늘 경험한 것으로 만드는 것도 믿음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성취하실 것을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믿게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미래를 과거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미래를 과거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설렘도 있겠지만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삶의 어떤 갈등과 문제를 안고 있고,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 이것이, 이 문제가 내일 어떻게 펼쳐질까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좌절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모세에게 미래는 담대함이에요. 확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음력 세론에서 우리는 새해 이후 둘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은 철저히 약속의 말씀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됐다면 의심하지 마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 광야 세대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말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둔 긴장감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9절의 말씀.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언급합니다. 마치 가장 비옥한 땅처럼 언급하죠. 그러나 실제 가나안 땅은 그리 비옥하고 살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막지대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산악지대도 많아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모여서 군락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고 비옥한 땅인데 그 땅에 흉년이 있다? 낯설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때에도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바울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도 했습니다. 물론 민수기 13장에 그 정탐꾼들이 메고 왔던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에 막대기에 깨고 왔던 것을 통해서도 보면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긴 합니다. 그러나 모든 땅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칭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땅을 왜 이렇게 칭하셨을까? 1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에 흉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 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가나안 땅은 살기에 부족하지 않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가나안 땅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모작을 하게 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흉년이 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때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선이 그 땅,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사막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막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단 말이죠.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사는 삶은 그래도 살만한 삶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고난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이 민족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내 삶은 적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 한 해 동안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고정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마치 적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풍족하고 비옥한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을 앞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전략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미 약속으로 받은 땅,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마치 과거에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며 전쟁의 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찌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동일하게 받은 자이기에 우리의 내일을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내일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마치 미래를 과거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때로는 광야처럼 느껴집니다. 적과 끓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이 아닌 척박한 땅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광야나 가나안 땅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바라보면 광야 같은 곳이라도 가나안 땅처럼 느껴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시선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성도의 자리로, 직분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이 새해와 또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